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0절부터 오늘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그 견고한 위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이제 연결시키면서 강의를 들으신다면은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이제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 지도자를 따름으로써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인간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간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던 일인데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인간 지도자를 원하다가 이제 더 불행해진 사건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지 교회 안에는 늘 분파 만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볼까요? 10절에 형제들아 아주 부드러운 의도로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아주 부드러운 의도로서 형제들아 하고 부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온전한 칭호를 모두 이제 사용한다는 것은 그가 그 호소가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이 하나의 이름이 모든 당파의 이름과 대치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당파가 생기면 이제 분쟁이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이 마음은 어떻게 되죠? 더욱 이제 골이 깊게 이제 갈라져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것을 즉시 중단하도록 권고를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이것은 이제 마음을 합하라는 호소죠. 이 파당이 없이 아주 우호적인 관계.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이제 분쟁이에요, 분쟁. 이 분쟁, 이 분열보다는 이 노기가 가득한 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적인 분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빨리 상황을 수습해서 어떻게 온전히 연합하라, 온전히.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온전히 연합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연합을 해야 하는지는 그 타당성은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계속할 텐데 왜 온전한 연합을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모두가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죠. 그러시면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같은 법칙을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생각을 하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뉠 수가 없잖아요. 손과 발이 서로 잘났다고 싸움 박질 한다면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몸의 지체들은 서로 다투지 않아요. 그 몸의 지체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점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가르칩니다. 그 무지가 알지 못하는 이 무지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다가 도무지 이게 말이 안 통해 알아듣지를 못해. 예? 계속 가르치다 도무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한 말이 있는데 그냥 무지한 자는 그냥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온전히 연합하라. 이것은 헬라어 동사를 의역한 것인데요. 어떤 것을 이제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킬 때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되었습니다. 잘못되고 어긋난 부분들, 비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킬 때 이제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또한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그물을 이렇게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그물을 고치고 있었죠. 그때도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물이 온전한 상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온전한 그물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올바른 상태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게 잡힌 고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온전한 그물의 상태가 바로 온전히 연합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교단 교파에 속한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 일치 운동을 벌이는 자들이 사실상 이제 얼마나 가정스러운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인지 이 구절이 지금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그들은 올바르지가 않아요.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는 연합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교리가 다르거든요. 교리도 다르고 서로 이제 섬김의 형식도 다 다르면서, 물론 뭐 섬김의 형식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면 그건 연합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고대 중국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었는데 서로 이거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강을 건널 목적으로 이제 서로 이 오나라와 월나라가 힘을 합쳤어요. 전혀 뜻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서로 이제 원수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은 그건 정치에서나 있을 일이죠. 그죠? 이 성경에 의하면 그건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이 에큐메니컬 운동의 죄악상이에요. 뭐 거의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이 운동에 지금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지, 그런 교파가 아닌지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연합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것은 이제 고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잘못된 연합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인간의 일치 운동이에요. 이제 이 10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다툼과 분열에 대한 권면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은 성별을 위한 분열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죄와 세상과의 분리죠. 우리의 싸움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또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데, 이 성도들 간에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 이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교회 안에는 이단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마귀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을 해서 지금 목사와 교사의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신을 위해서라도 영적 분별력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들로부터의 분리가 있어야 되겠죠. 즉 거룩함을 위한 성경적 성별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성별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우물통에 들어앉아 있으면요, 오염이 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은 교리의 역행을 하고, 바울의 교리에 역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을 일삼는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어봐야 개난으로 바위를 치는 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런 서신을 보낸 것을 볼 때 뭐 고린도 교회에 큰 파당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사를 되돌아볼 때 모든 교회들이 과연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법칙으로 행해 왔던가?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분열이 없었던가? 그렇지는 않죠. 분열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실족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분열은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세 가지가 남게 되는데 쓰레기가 남아요. 그리고 인간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든지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요? 이단들이 있으니까 분열을 해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분열을 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모르니까 분열을 해야 하고 분열은 이처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연합을 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척을 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그만 감정 싸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척을 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아주 부드러운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이게 이제 파당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 몇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만일 이제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교회라면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왜냐하면 성도들은 틈만 나면 싸움 복질하거든요. 하물며 젖먹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야 말해서 뭘 하겠어요.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이런 자들을 오늘날로 치자면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그럼 어떤 자들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이런 자들은 이제 정통 유대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통을 주장하는 자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베드로에게 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를 추종하는 로마 카톨릭이 바로 그들이죠. 그 12절에서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너희 각자가, 모두가 다 그냥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고, 파당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이 표현을 보게 될 때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싸움에 다 휘말렸다고 볼 필요는 없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넓게 이제 확산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이런 말은 어떤 의미죠? 나는 바울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바울을 나는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이제 당파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아폴로에 대한 의조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나타나는 그 아폴로를 보게 될 때 이 둘 사이에는 교리적으로 별다른 점이 없어요. 그들은 같은 법칙으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마 이제 그들이 이렇게 분파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살펴본다면은 아마 그들의 설교 방식에 근거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폴로는 근데 바울보다는 더 말을 잘했거든요. 더 세련되고 더 수사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게바에게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게바는 이 파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고린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다면 이 게바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 훨씬 더 이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뭐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 바울보다 더 연조가 깊은 사도죠. 더군다나 이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그래서 이 사도적 권위가 이 바울보다 더 높은 위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뭐 나는 뭐 로커만 파다, 나는 뭐 스코필드 파다, 나는 라킨 파다, 뭐 이렇게 파가 나누어지잖아요. 그 아주 가정스러운 짓이거든요,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으니까 이 베드로가 훨씬 더 바울보다는 권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 베드로를 앞장 세우고 아마 명분론을 아마 전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정도를 지키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이런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리 때문에 갈라지고 서성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갈라지고 이건 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둔 것인지 아니면 인간에게 둔 것인지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계속 교리 때문에 갈라지고 서성이 누군가에 따라서 갈라지고 같은 색깔을 가진 자들끼리 그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좀 심해지게 되면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뭐 둘 셋으로 막 쪼개서 나가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장로교파는요, 몇 개인지 세마기가 오를 정도로 막 너무너무 많아요. 뭐 몇백 개가 됩니다. 그렇게 교파가 많아요. 아무튼 교회들이 이처럼 분열을 하고 또 분열을 하고 도무지 분열하기를 멈출 줄을 몰라요. 교회 회원 수가 좀 이제 많아지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분열이 일어날 그 조짐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를 볼 때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좌익이 생기고 우익이 생기고, 대한민국 안에 지금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서로가 수백 개의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대단한 그런 선교 활동이라고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안에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들은 모두 실격이죠. 실격 처리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역행을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하여 준 교리의 본과 같지 않다면 그런 교회에서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적 성별은 이런 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해봐야, 그런 교회에 계속 출석을 해봐야 자신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헛된 섬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만일 그런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당장 어떻게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열의 책임은 그 빠져나오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그 분열을 일으킨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떠나지 않고 계속 그런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책임은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못 떠나죠? 그래도 내가 참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다녔던 교회이고 그동안 함께한 함께 교제해온 이런 성도들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여기 머물러야겠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런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건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짜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겁을 주죠. 겁을 주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아주 뭐 큰 재앙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뭐 협박을 하지만 그건 그들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게. 돌아서라. 빠져나오라.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못을 행하고 있다면은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에서 촛대를 딱 옮겨버리신다. 겉으로 볼 때 뭐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이 카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 그 교회를 왜 다녀야 하죠? 교회가 그런 교회에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그 분열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들과 또 확신의 그 토대 위에 굳게 서서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좀 미세한 틈이 좀 벌어지다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이제 달리될 때 갈등의 골이 이제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교제를 끊어야 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과 또 그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들과 교제를 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미세한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뭐 다른 형제가 자기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것을 딱 질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흔히 이야기되는 분쟁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각자의 육신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형제 우애나 사랑의 교제와는 거리가 먼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는다고 했죠. 교회들이 사랑이 식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놓고 자신이 바라던 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게 되면요, 서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서운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뭐 불평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연히 표해야 할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귀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거죠.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회중들 가운데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중의 3분의 1은 문제 여하를 막론하고 목사가 그냥 옳다고 믿게 됩니다. 무조건 목사가 옳다 이거예요. 맹목적인 섬김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설사 이 목사의 과실이 좀 있다고 해도 뭐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계속해서 목사를 지지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다른 3분의 1은 이제 나이가 많거나 반대로 이제 너무 어려서 뭐 잘했건 못했건 뭐 그런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그런가 하면 또 교회가 번열할 때 언제나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목사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예요. 이때 회중의 3분의 1이 따라서 나가고, 그냥 3분의 1은 그대로 남는 반면에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목사가 이제 나가지도 않고 계속 버티고 앉았다. 그러면 이제 회중의 3분의 1은 그와 함께 이제 교회를 지키게 되고, 또 다른 3분의 1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로 가버리든지 하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뭐 제각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슬슬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회중들은 이제 믿음이 제각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라고. 분열이 없게 하라.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고. 이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에 굴복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느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 사람들은 뭐 주님께 굴복을 한다고 무조건 복종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곧바로 그 거짓이 드러나 버립니다.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는 이 말씀에 그냥 불순종하고 말게 되죠. 13절을 봅니다. 참 이제 아주 이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이제 질책을 하는 거죠. 질책을 합니다. 아주 경건한 사도의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련의 질문들로 볼 때 그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느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몸이 쪼개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 교회의 본질을 말하면서 이들을 지금 이제 바로잡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째서 너희가 그렇게 되었느냐? 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주 이제 고요하면서도 마음을 찌르는 질책이 아닐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교 기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가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만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몸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몸이 쪼개질 수가 없다. 이게 그리스도가 나눠지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은 또 두 번째 이제 그 책망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임을 시사를 하고 있죠. 그게 뭐가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십자가가 모든 것의 중심인데 누가 너희를 구했느냐? 이게. 너희는 누구냐? 이게. 너희는 누구냐?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점을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바울도 이룰 수 없고 게바도 이룰 수도 없고 아폴로도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사실 뭐 바울도 아폴로도 게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은 오늘날의 교단 교파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을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요즘 오늘날 이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그 사람들을 지금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추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추종하고 있는 너희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사들은 누군가가 뭐 자기를 좀 칭찬해 주면 좋아라고 하죠. 왜 그걸 볼 때 그들은 모두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받게 될 책망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책망은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데, 그들은 이제 바울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죠.
아폴로 안으로 침례받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 안으로 침례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점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3절이라는 것, 13절 이 말씀은요, 참 위대한 말씀이에요.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이죠.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두 사람한테만 침례를 주고 아무한테도 침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 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그 가졌던 침례 의식을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회원들 가운데 두 사람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았어요.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로 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는 목사들을 보면 한꺼번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냥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준 것을 자랑을 하죠. 몇천 명을, 나는 몇백 명을 침례를 줬다고. 그럼 바울은 왜 자신이 지금 두 사람밖에 침례 안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지금 15절에서 밝힙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분열 일어나는 것, 타당을 짓는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침례를 주는 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줘야 되죠. 그렇다고 침례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침례는 누구나 줄 수 있죠. 다만 바울에게 직접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두 사람밖에 안 줬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 사람을 줬다면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나는 침례를 받았다고. 나는 어떤 유명한 목사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아마 이런 경우를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지금 교리적으로 잘못 행하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 우리가 그동안 그냥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 성경 지금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다 밝혀지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침례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이 문맥을 보아도 바울이 침례를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다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위임된 사명의 우선순위로 보게 될 때 침례를 주는 일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침례에 관련된 그 14절부터 이제 17절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젖먹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회원들이 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분열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생각을 해본다면 바울의 진위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침례를 준 자가 몇 안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 그 수가 많았더라면 바울에게 속한 자가 훨씬 더 많아졌겠죠. 나는 이 바울에게 속한다고 어스되는 사람들의 수가 가장 많았을 것이고, 따라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큰 세력의 큰 핵심 분파를 형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면, 침례를 줬다면, 그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바울은 오히려 그걸 감사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 분열은 왜 일어납니까?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두고서 사람을 앞세우게 될 때 항상 이 분열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만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17절 시간이 조금, 제가 17절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고 했는데, 바울이 받은 사명의 핵심은 예식을 집행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집니다. 그것이 밝혀집니다. 그의 사명의 본질은 복음 전파였는데, 이 복음 전파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죠.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기능은 가장 1차적이고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는 적인들로서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임무였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그들의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필요하다면 어느 때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의 주된 임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복음 전파 사역도 물론 훌륭하게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명들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그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바울이 이제 다 수행을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무엇을 더 높이 평가를 했냐면 인간의 지혜와 이 달변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인 헬라인으로서 수사학과 또 이 철학 연구에 대해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즉각적인 이 평가를 서슴없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문제점에 직면해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그가 받은 사명의 일부가 아님을 지금 주장을 합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말과 지혜로 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아주 충성스럽게 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주제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만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사학에 의존하는 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사람을 신뢰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이와는 정반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신학 용어들이나 나열을 하면서 설교하는 것은 그건 말의 지혜로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될 때 이 바울은 결코 이 복음 사역만 수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냥 설교를 다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그대로 다 알렸던 겁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하되 이 성경 전체를 다루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씀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찾고 주제에 합당한 계기가 오게 되면 무슨 주제이든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설교자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에만 매달려서 그 부분에만 국한해서 설교했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그 미혹된 이단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려면 말의 지혜로 설교를 하면 됩니다. 장경동 목사는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말을 했는데 자기가 영적인 설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냥 안 듣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미디를 하니까 그냥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는 거, 그런 말을 합니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설교가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지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한답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한다면 그건 그 설교가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